마음을 모아 9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각 가정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다시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 2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1면에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김미칸 목사님께서 주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받아 먹을 때 은혜의 담비로 영혼의 초목이 무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불신앙의 찌꺼기들 사라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마음의 생각도 달라지게 되는 참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주의 손에 이끌려서
생명의 길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와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창세 이래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성경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하고도 유일한 책이라는 거죠. 성경과 같은 책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성경 외에도 좋은 책들이 많지만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그 책을 성경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책들은 모두 다 사람이 쓴 책이라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책을 주셨을까? 성경과 인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먼저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인간은 육신과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의 육신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의 영혼이 창조되었죠. 인간을 육신적으로 본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지만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영혼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육신과 영혼은 서로 양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은 떡이지만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은 살 수 없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떡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인 줄로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평안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만족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곳곳에 불안과 절망이 가득한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도 읽어주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두 구절 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검, 곧 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는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으로 보면 살벌한 전쟁터이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영적으로 본다면 무슨 전쟁이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성도는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인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괴계라고 하는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지요. 자, 예를 든다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범죄하게 한 마귀, 여러분이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도 동일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요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말씀의 검이 무디어졌기 때문에,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시기를 바라고, 절대로 마귀의 속임수에 여러분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뜻깊은 주일에 말씀의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길다라고 생각하세요? 시편 39편 5절 상반절에 보면 인생이 얼마나 짧고 신속하게 지나가는지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삶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께서 다윗의 사는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짧은 인생, 제한된 날을 살아갈 뿐이고 두 번의 기회가 없는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모든 것에 대하여 시간을 바치고 열심히 살아왔건만 가장 중요한 것, 죽음에 대해서만은 준비하지 않았구나.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원하옵기는 영혼의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기름주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과연 그렇다면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여러분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소망의 출처와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시편 39편 7절의 말씀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62편 5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한 구절 더 보면요, 시편 71편 5절 상반절에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깨닫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그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만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터득하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썩어질 소망, 무너질 소망, 사라지는 소망입니다. 주만이 이 세상의 참된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는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라고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살았다면 돌이켜서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다윗처럼 땅의 가치관에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의 큰 전환점으로 삼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초점도 육신에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안목과 통찰력과 분별력을 겸비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세상 일에 더 이상 소망 두지 마시기를 바라고,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곳에 소망 두고 사시기를 바라며, 다윗처럼 영원하신 주께 소망 두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자, 시편 39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또 하나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수명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세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육체를 질그릇으로, 베드로 사도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들의 꽃과 같도다라고, 풀의 꽃과 같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끝날이 오는 종말적인 존재,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여기서도 보면 모든 것이 허사인 것과 헛된 일로 분주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쌓아도 누가 거둘지 모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또렷해집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덧없는 인생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헛된 일로 소란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영원하고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 소란을 떠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재물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목숨 걸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흔히 공수래 공수고라고 하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반납하고 돌아가야 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자, 이것을 우리는 자족 또는 지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상태를 의미하죠. 진정한 인생의 만족은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무엇이 있다? 욕심이 있어요. 얻으면 얻을수록 더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리면 누릴수록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물질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족의 마음과 이 모습과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돈도 사람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뭐하라?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5절에도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는데요. 읽어주세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예, 재물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입니다. 재물을 비롯한 세상의 것들에 주목하면 그 끝에는 허무함만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도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고와 권면의 귀를 기울이셔서 물질을 소망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은 뭘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약속된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너무나 보이는 것에
매여 있고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데 있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 소망 두기보다는 재물에 대한 소망이 덧없음을 알면서도 그 소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치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 굳게 붙잡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붙드시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소망의 닻을 저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내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욕심 좀 내려놓으시고 천국을 소망하고 땅에서도 여러분 정말 하늘의 부요함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과 11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편 39편의 말씀입니다. 이게 보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다윗은 죄인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소망을 둘 수도 기대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의 인생관을 비춰보시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답니다. 자, 시편 42편 5절 읽어주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낙심하고 불안하며 흔들릴 때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환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 처지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선을 좀 여러분이 바꾸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합니다. 믿음 가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역시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 다른 점이 뭘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낙심 때문에 하나님을 더 집요하게 찾고 부르고 두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낙심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무엇보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불안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파고들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마음속에 불안의 그림자가 여러분의 삶 속에 요동치고 있을 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야곱처럼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요, 낙심하는 일이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요 어떻게 다스리냐 이제 보았더니 시편 42편 5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낙심하고 여러분이 불안해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여러분의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바라보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고 바라보고 있는 곳을 향해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확실히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처할지라도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조급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더디게 여러분에게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잠잠히 참고 기다릴 때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시점은 저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인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것은 성숙한 성장한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품격의 신앙인의 태도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편 42편 5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은 여러분
어디에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게 된다라고 잠언 10장 2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현실은 자주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의지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우시면 마른 뼈도 살아나고 주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 때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손바닥 넓이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에 너무나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게 하시며 영원한 본향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으로 삼고 살게 하시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세상 것 너무나 이곳에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만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뿌리 깊은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예배의 인원수 제한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음 주일에는 10월 4일입니다. 11시에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각오하는 모든 권속들, 그리고 그들의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